제가 학창 시절에 재미있게 읽었던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작품이 있었어요. 어른이 된 주인공이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쓴 소설이었죠. 공무원인 아버지가 지방으로 전근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전학을 간 시골 학교에 엄석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눈에 비친 엄석대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과도 같은 존재였죠. 반 아이들은 그에게 온갖 아향을 떨면서 맛있는 음식을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엄석대가 요구하는 것은 감히 거절하지 못합니다. 번번이 그의 악행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이고 서울에서 온 아이가 순진한 친구들 이간질한다. 이런 꾸질함 뿐이었죠. 외로운 싸움에 지친 주인공이 절대 권력에 붙어 사는 달콤함을 느껴가던 그때 6학년 담임으로 새로 오신 선생님에 의해 조용한 개혁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반이 온통 엄석대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셨고, 야, 너희들은 다 똑같은 존재야. 친구들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던 중에 엄석대가 친구들에게 시험 답안지에 자기 이름을 써넣게 한 일이 발각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전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주인공이 그때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석대도 매를 맞는다. 저토록 비참하고 무력하게.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했고 절대 넘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 끌려가서 매를 맞는 모습은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용기를 얻은 반 아이들은 지금까지 엄석대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본물 터진 듯이 모조리 선생님께 일러 바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소설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우리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일그러지기 전까지는 주름살 하나 없는 막강한 영웅처럼 군림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앞에 주눅들고 무기력해지기가 쉬워요. 블레셋 영웅 골리앗이 40일 동안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악한 말로 모독해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왜? 골리앗의 힘이 커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영웅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하고 숨죽이고 있던 때에 물맷돌을 들고 분연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눈에는 영웅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나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나요? 성경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영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복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야, 맞아. 세상의 어떤 영웅보다 어떤 큰 민족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해. 더 강하셔. 이거 경험하고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신들의 뒤통수를 치는 아말렉 족속과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만 보여요. 인간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조금씩 다가오는 여호수아의 육신의 죽음 이전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주민들이 남아있는 땅을 분배하고 그 남은 족속들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기업을 얻는 땅을 분배받는 방식은 제비 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땅을 얻기 원할까요? 인간의 마음은 기름지고 완전히 가나안 주민이 정복된 땅이거나 아니면 약한 민족들이 남아있는 그런 땅을 원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자칫하면 지금까지 한 배를 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온 지파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첨예한 문제였다고요.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된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제비를 뽑기 위해 나왔을 때 스톱! 잠깐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입을 엽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진군을 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갔다가 우리는 모조리 진멸하고 말 거예요. 악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원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자신 있게 외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감동받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리더십을 주시고 갈렙에게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따로 제비를 뽑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땅은 모두 내 몫으로 가질 수 있는 언약을 45년 전에 받았던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갈렙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45년이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에 실패한 이로 38년을 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 말씀을 들은 뒤로 가나안에서 38년, 도합 40년을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더 방황하게 된 그때를 기준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더해서 이 45년 동안 그때 같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어서 광야에 엎어졌는데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땅에 대한 욕심은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만약에 갈렙이 저렇게 건강하세요? 아직도 정정하세요? 노욕이라도 부린다면 가장 노른자 땅, 가장 기름진 땅은 모두 갈렙과 그 후손의 처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노인네가 저 말을 들먹이면 우리가 할 말 없지?
과연 갈렙이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보면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 사람들이 내가 지금 들은 게 맞아?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우선권이 있던 갈렙이 지금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알려진 험한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언급되고 있지만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어요. 이 기럇 아르바가 합성어인데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르바라는 말은 아낙 자손 중에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가장 용맹한 용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숫자 4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4개의 연합도시 또는 아르바라는 용맹한 용사의 도시로 불려오던 곳이 과거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그곳에는 그때부터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철 쓰는 병기를 사용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광야에서 떠돌고 있던 때에 철기 문화, 거인 족속이 단단하게 연합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짓고 있었으니 얼마나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야, 여기는 안 돼.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통곡의 벽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했던 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이 내가 그곳의 거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갈렙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쟁을 잘하고 건강해요, 유달리 호전적이거나 용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자칫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파들 간의 균열이 깨질까 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에이, 제일 나쁜 땅 제가 차지할게요, 어떤 이런 사양하는 미덕 때문에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갈렙이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갈렙의 말 속에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 45년 전에 7년 가나안 정복 전쟁과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에 실패하기 전에 45년 전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아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가나안 남쪽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쪽으로 그대로 들어갔으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통로는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으로부터 들어가게 되잖아요. 진입 경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령했던 성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성이 됐던 거죠. 어쩌면 갈렙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원래대로라면 45년 전에 그 산지를 정복했을 것이고 갈렙은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는 갈렙의 고백이 너무 멋있잖아요. 모두가 지금 차지할 수 있는 눈앞에 기름진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갈렙은 달랐던 거예요. 야, 그 산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진작에 정복해야 했을 그 땅이야.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가 왜 나와요 갑자기? 헤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령했을 그때 그 산지 나에게 주세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감동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으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세요. 갈렙은 지금 오래전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 원래 45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제일 먼저 점령했을 수도 있는 그 산지 나에게 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말씀이 12절 후반부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선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은 내가 그냥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지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설교 가운데 인용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이 되게 하리라는 말과 갈렙이 쫓아내리이다라고 말한 모두 그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라슈라는 동사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누군가를 쫓아낼 때도 야라슈라는 단어를 쓰고 내 기업으로 삼는다는 말을 할 때도 야라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어쩌면 갈렙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떠올렸는지 몰라요.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을 삼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선포한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자기의 무력을 의지하면서 내 용맹을 의지하면서 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업으로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환경이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45년 전에도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철기 병거를 들고 버티고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는 여전히 견고한 성과 세상의 영웅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견고한 난곡불락의 요새처럼 보이고 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죠. 지난 시간 라합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모두가 지역 신의 기념을 가지고 어떤 신은 산의 신이야, 어떤 신은 바다의 신이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상처나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고백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렙은 세상의 어떤 영웅보다 어떤 철옹성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거죠. 하나님이 산업으로 주시면 야라쉬 우리가 그것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냥 내 것이 됩니다. 자기 무력 의지한 게 아니에요. 갈렙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7년 정복전쟁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장벽을 만나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 세상의 영웅이 더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복된 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 갈렙의 고백 뒤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헤브론을 점령하는 용맹한 갈렙의 모습을 은근히 마음에 기대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대로 헤브론을 주었고 그곳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짧게 설명하고 끝이 납니다. 헤브론 정복에 영웅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상황이나 전세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대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용맹이나 군대의 전략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브론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한 헤브론에서 훗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연합,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친구는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 갈렙의 고백,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 나에게 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일로 화답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켜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이 방문하는 유명한 코스가 있는데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한 장소입니다. 통곡의 벽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있던 장소로 기억되는데 벽의 일부예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하고 훗날 헤롯이 증축하죠. 하지만 로마가 침공해서 성전을 바치고 있는 서쪽 벽만 남기고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 남아있는 벽이 통곡의 벽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 벽을 붙들고 울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의 벽이라는 말은 오늘날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나 아무리 시도해도 도저히 뚫리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를 가리켜서 우리는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나요?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으로 여겼던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끝났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